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계속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질문하였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다하여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행동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경건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며 내가 주님 앞에 비움의 자리 가운데 나와 아버지를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에 참으로 귀한 경건의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육신의 것들로 이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 경건의 행위, 이것이 귀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습이 무엇인가 나의 공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심을 다하여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손님들이 혼인직에 신랑이 있을 때에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신랑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듯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날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그리고 작정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작정하여 중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됨을 분명히 깨닫기에 우리가 작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 드림의 자리가 예수 없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칭찬받을 만하죠.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절제하고 제어하며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없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기도, 예수님이 있는 금식, 예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작정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이 귀한 것이지,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퍼포먼스와 같은 것들은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게 옷을 당겨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크게 찢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낡은 가죽 가운데에 새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연결하여 붙였을 때에 결국 그게 터져서 쏟아지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 종교 생활 가운데에 더 좋은 것을 첨가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 가운데에 더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요, 이제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는 이와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만 얽매이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엇이 중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없는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모하며 작정기도, 사모하며 금식기도, 사모하며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런 중심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이 몸에 손만 드시면은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간청하였던 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나요? 12해 동안 고통당하던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행동하였던 것,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 믿음이 이와 같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신앙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12해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 부정하였던 여인, 남들 앞에 쉽게 나올 수 없었던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나음을 입고 그 즉시 구원을 얻었다. 우리 역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올 때에 아버지 안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우리에게 오심의 분명한 이유가 죄인들을 부르시고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앞에 이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효험 있는 의원들을 찾아갔고요, 자신의 재산들을 사용해도 이 여인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과 같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종교적인 이런 행위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아 구원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 왜 이렇게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붙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모하며 나오는 심령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을 고친 후에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비웃던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장례가 한창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리셨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분명한 이유,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죄인된 자리 가운데 놓여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빛을 바라며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 비추어 나가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것들, 분명히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 형식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림으로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가 거듭난 삶, 변화된 삶,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